오늘 토요일입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해드릴게요. 66권까지 있어서 언제 한번 제가 해드리겠는데 뭐 66권까지니까 한 1년 반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오늘 맛보기로 11장부터 14장까지만 한번 통독 수준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지금 개혁교회에서는 전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죠. 교훈이나 농담으로 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천년왕국에 관한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신다는 그 통치에 관한 것을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전부 이사야서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수원에서 온 어떤 전도사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자기들 교단에는 무천년 쓰고 있다는 거. 무천년은 뭐예요?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증한 짓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반이에요. 태반. 분명히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아시죠?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 hen델의 메시아국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게 18세기까지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그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성경이 변개되면서 자꾸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유 아시죠? 지금 캐톨릭이 예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와 있는데, 예수님 대신에 와 있는데, 교황이 뭐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겠어요? 속이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배울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저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별시키시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혼들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장 제가 지금 개혁안 그려놨나요? 킹제임스로 봅시다. 킹제임스로. 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그 이새 다윗을 계보로 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면 이사야 11장입니다. 막대기는 권세예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 우리 예수님. 주의 곧 주의 영,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 능력의 영, 지식의 영, 두려움의 영. 7영입니다. 우리 주님. 영께서 그 위에 머무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개혁성경 한번 볼까요? 경외함으로 되어 있죠. 경외함으로. 경외란 뜻이 뭐예요? 개혁성경에 경외라 되어 있는 뜻이 또 여호와로 해놨어요. 구약적인 신앙에서 주님 여호와라, 구약의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 신약의 우리 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부지사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사악한 자를 죽이며. 지금 재판이, 대한민국의 재판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판하고 있습니까? 전관예우라고 그래서 유전무죄죠. 온유한 자를 위한 공평으로 꾸짖으시며. 지금 교수는 그 얘기 안 쓰시더라고. 공평과 상식, 공정과 정의. 주님이 오시합니다.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예수님이 오셔서 의로 자기의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의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허리에
삼다면 허리에 띠를 삼는 거예요. 그 왕들이 딱 허리에 금으로는 이렇게 벨트 이거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파스주의에 띠를 삼으리라. 우리 주님은 신실이에요. 신실. 개혁성경이 어떻게 놨는가 볼까요? 성실로 해놨네. 성실. 근데 다른 데는 신실을 충성으로 번역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너희는 죽도록 신실하라지 충성하라가 아니에요. 충성은 내가 막 뭐를 하는 거잖아요. 신실은 뭐예요? 거룩의 일종이죠. 거룩.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그 함에 포도주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어느 때 어린 양하고 이리가 늑대죠. 어린 양하고 함께 거하며 안 잡아먹지. 표범이 염소 새끼와 안 잡아먹지.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찰진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것을 데리고 다녀. 예덴동산. 회복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능의 주가 다스리 이 땅에 오셔서 암소와 곰이 암소를 잡아먹이잖아 지금은. 그런데 함께 먹으며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풀을. 사자가 육식을 할 겸요. 아니다니까. 그때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돌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대. 독사가 서로 안 물어요. 안 물어. 그러니까 옛날에 뭐예요? 사도의 표적은 독사가 안 물었다고. 독사가 안 물었어요. 사도들은. 그게 표적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것들이 다 거룩한 사 모든 것을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같이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 이 땅에 이스라엘이에요. 과천 아닙니다. 물이 바다 덮는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고 어느 때 그때. 지금은 주를 아는 지식이 별로 안 되잖아. 여러분하고 저만 알잖아. 저 걸어다니는 사람은 주를 아는 지식이 없잖아. 근데 땅에 충만할 것이고 어느 때? 천년왕국 때. 주님이 통치자로 만왕의 왕으로 계시니까. 그러면 그 찬양의 그 누구냐 박 누굽니까? 장로님 그 찬양이 시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주를 여호와의 영광이 어찌어찌 하잖아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기로. 깃발은 뭐예요?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요새 지금 부산항에 일본 배가 군함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다가 그 일본 길을 달고 와서 또 시끄럽잖아 이거 가지고 기로 선다는 건 뭐예요?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정복을 했다는 거.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라고. 어디 진영하고 싸울 때 딱 깃발을 들고 와 싸우잖아요. 옛날에 그 사극 같은 데 보세요. 근데 주님의 우리 백성들의 깃발로 설 것인데 여러분 그 다윗 멸 그려진 거 봤죠? 중동에 다 이스라엘 국기. 우리 주님께서 베푸는 안식은 영화로울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게 남게 된 자를 되찾되. 두 번째 세워. 한 번은 어느 때 세웠어요? 야, 에집트에서 세웠잖냐. 자신의 손을 뻗쳐서 주님께서 자신의 손을 뻗쳐서 첫 번째 에집트에서 구출했잖냐.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된 자를 구출했잖냐. 두 번째 이건 지나간 얘기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된 자를 되찾아 아시리아, 에집트. 지금 에집트 정복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이 지금 에집트 정복하고 있어? 구스, 엘람, 사우디, 신할, 바벨론 다 정복하고 있나요? 되찾을 거라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지금 두 번째라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야, 두 번째 이건 첫 번째는 에집트에서 출애굽했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를 끌어와서 놨는데 이게 두 번째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때 쓰였지 않냐. 그때 쓰였으니까 그때 역사다. 구약이 천만의 말씀 보라니까. 되찾는다고 그래. 되찾는데 에집트 아까 엘람 신할 바벨론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잖아. 그런데 저기 에스겔서에 가면 다 이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잖아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고 이거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쫓긴 자들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를 함께 모시리라. 에브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지며 에브라임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요. 우리같이 남북으로 갈라졌듯이 그들도 그렇게 갈라져서. 근데 그들이 서쪽으로 날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앉고 함께 동쪽 사람을 노려가는 블레셋은 지금 있죠. 블레셋 쪽에 그쪽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어깨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손을 대리니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리라. 보세요. 이게 지금 600년 전 사건이면 이사야서가 지난 일 같으면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 이중계시라는 걸 볼 줄 알아. 제가 항상 이중계시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목사님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가 문제가 없죠. 정확한데 목사들은 안 받아들여요. 전혀. 니까 것이지. 아마 제가 좀 이름이 나가지고 남들처럼 그럴싸하고 하면 아마 정 박사가 그랬다고 그럴 거야. 가짠치.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받아. 주께서 에집트 바다의 혀같이 부분을 철저하시. 여기가 시나이 반도죠. 혀같이 이렇게 부뚝 나왔잖아. 거기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있는 거. 자신의 강한 바람과 더불어 자신의 손을 강위로 흔드사 강을 치시고 7갈래로 나서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게 건너가시리라.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출애굽한 거 있죠.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저쪽에 유브라데스가 강이 말르자 거기를 건너가는 일이 생기잖아. 그때는 이제 치러 들어오지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떠난 그 부분의 백성자들 남은 자들 즉 남아있을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생기리니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에집트 땅에서 나오던 데에 그와 같이 있었던 일이라. 그렇죠. 여러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에집트 땅에서 나온 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큰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큰 길. 이스라엘을 오는 큰 길. 그 찬송가에 뭐 큰 길이 있잖아요. 제가 요새 찬송가를 그래서 제가 자꾸 부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2곡씩을 올렸어요. 찬송가를 자꾸 해야지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11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들한테 땅을 회복해 준다. 왜 이스라엘에게 회복이죠? 우리한테 해줘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위에서 와요. 그랬을 때 아까 보니까 이거 아시라니까. 자,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그 앞에 포범이 염소성과 누우며 송아지도 젊은 사자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런 거 영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야. 영적으로. 그런데 젖 먹는 아이가 어떻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 않고, 또 어린아이가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짐승을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 12장입니다. 12장에 가도 내용은 아마 어려운 건 없어요. 12장에 한번 봅시다. 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비록 주께서 내게 노하였사온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나를 이루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는 지금 이사야 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여기는 지금 여호와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데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 하죠. 예수님이 주님 하는데 주가 여호와 같은 동격으로 쓰였죠. 그러면 여호와가 주님이시오.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난 아임대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셔요? 아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러므로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울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2장은 시온의 거주민아 과천 아닙니다. 너는 소리 높여 질지라 내 하나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위대하시도다.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요. 자, 13절 봅시다. 13절.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이건 경고라는 얘기예요. 경고. 부담은 경고잖아요. 경고. 또 개역 성경이 좀 쉽게 번역을 해. 이건 또 경고인데 경고를 받으면 부담스럽죠. 그런 건데 엄중한 부담이라.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그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이 존귀한 자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를 명령하여 내 분노로 인하여 내 용사들 곧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을 불렀느니라. 주님께서 산들에서 한 무리의 소리가 있되 큰 백성의 소리가 같으니 곧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께서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시는도다. 이제 누구? 저 유브라데스를 건너온 또 땅속에서 올라온 마귀들의 군대와 한판 붙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께서 군대를 소집하시도다. 이 군대는 뭐예요? 하늘에서 와서 천사들이 다 멸해버려요. 한날 한시에.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여기 나왔죠. 하늘 끝에서 오나니. 하늘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와서 천사가 사람들을 그냥 멸절을 시켜버려요. 곧 온 땅을 멸하려 하시는 주와 그분의 경로들의 무기니라. 무기가 누구다고? 주님은 뭘로? 하늘에서 온 천사들하고 소리다니까. 우리도 같이 온다니까. 너희는 울부짖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니. 주의 날이 우리한테는 크고 주목할 만한, 그런데 밑에서 봤을 때는 크고 두려운 날.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이 마음이 녹아 심장이 녹잖아. 힘이 쭉 빠져버리잖아. 그들이 무서워하고 산통과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같이. 저는 몰라. 애기 안 나봐서.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라. 불그락불그락하지. 보라. 지금 뭔 얘기 보니 이사야서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긴 읽어. 필사를 해. 성경을 필사하면 얼마나 지극정성. 근데 이거 뭔 말이 아닌지를 알아야지. 검정 거 글씨와 하얀 건 종이 오면 쓰겠어요? 보라, 주의 날은 뭐예요? 이건 주의 날, 주일날이 아니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요한계시록.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 설명을 하잖아. 곧 주의 날은 이 날이다. 그랬더니 킹제임스 계시록 강론하는 목사들이 계시록에 주의 날 그랬더니 그날이 주일날이다 일요일이다. 그거는 계시록을 강론으로요.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주인들을 그것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자, 바벨론 땅.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다 짓밟힌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면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려다. 어젯밤에 8장 했어요.
어젯밤에 계시록 8장 했잖아요. 하다가 이 부분 남겨놨죠.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 남겨놨습니다. 자, 8장 12절. 넷째 천사가 하늘을 불며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을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리라 됐죠.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몰라, 다니엘서를 몰라, 요엘서를 몰라. 그리고 어떻게 이사야서를 강의를 해.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런 뜻이다, 저건 뜻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사한 자를 벌하며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끼치게 하고 무사한 자들의 오만함을 낮추며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되. 이게 뭔 말이요? 저 사단의 마귀의 세력들은 땅 넓이, 땅 정복이 우선이에요. 땅 정복이. 저 계시록 6장 보세요. 10마리 왔는데 정복하고 하러 하더라. 이들은 세금 받아서 이렇게 뭐 부자로 사는 거, 그걸 너무 온 세계를 이제 정복을 하려고 그래. 사단이 그 꿈이 그거잖아. 그랬을 때 사람은 귀하지 않게 여겼는데 막 죽이잖아. 막 666표 받지 않았다고 뭐 다 죽여. 저 십자군 전쟁 때 보세요. 막 죽였잖아. 그런데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심지어 오벨의 금광석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해.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그저께 듣고 계실라나 몰라. 그 전도사님 수원에서 예정론을 철저히 믿고 있더라고. 예정론을 한참 코스에 가르쳐 드렸어요. 한 생명을 천하같이 여기시는 분이 그냥 예정론이 있어갖고 지옥 갈름 천국 갈름이 있어. 참.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옮기리니. 하늘들을 흔들어버려. 땅을 제자리에서 옮겨. 그러니까 뭐예요? 땅이 산과 사막이 옥토로 변하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하늘들이 흔들려 버리는데 됐어요. 그것이 쫓기는 노루같이 되고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되리라. 쫓기는 노루는 뭐 정신없이 쫓기는 노루가 지금 뒤에서 지금 호랑이가 쫓아온다 보세요. 노루가. 그 다음에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목자 없는 양. 가나안 성도가 엄청나요. 그들이 저마다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며 저마다 자기 땅으로 도망갈 때나. 도망갈 데가 뭐 어디가 있어. 자기 땅으로 도망갈 때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그들과 연합하는 자마다 칼에 쓰러지며 그들과의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 이게 누구보다고? WCC. 여러분 WCC 뭐 교회 일치하고 그런 교단 여러분 아시죠? 물론 그 교단 중에서 안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 통합교단에서 WCC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나 WCC 한다고는 목사님 있으면 빨리 뛰쳐나오세요. 그들과 연합하는 자마다 칼에 쓰러지며. 그들은 누구예요? 현재 보면 카톨릭이 뒤에서 이렇게 잡고 있죠. 근데 마지막 때 가면 큰 이방 종교 연합. 그러니까 그 바벨론 종교예요. 카톨릭의 뿌리는 뭐예요? 나 진짜 엉뚱한 얘기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다 해놓은 거예요. 카톨릭의 본류가 어딘가. 카톨릭을 AD 313년이 아니에요. 그 이전으로 올라가라고.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의 눈앞에서 내던져서 여러 조각이나 하고 초각이나 버려요. 몸이 찢어져 버려.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들은 강간을 당하리라. 이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번역을 이렇게 놨나. 욕을 당하리라예요. 16절에 라비스트 이게 욕을 당하리라는 건데 왜 이렇게 번역을 강간을 당하리라고 해놨어? 욕을 당하리라. 이거 이쪽이 나서요. 개혁 쪽이 나서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가 영어는 완벽해요. 영어는 100% 완벽한데 한글로 번역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아내들이 욕을 당하리라. 뭐 강간이 욕 아니냐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꼭 강간만 욕이 아니잖아요.
보라, 은도 중요히 여기지 아니하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여기 메대 사람이라면 메디아, 페르시아 메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 이거 봐라, 여기 메대 사람을 누가 바벨론을 쳤잖냐. 맞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 BC 7세기 그때 일 아니냐, 6세기 7세기 그때 일 아니냐. 이건 예언서가 아니다. 장차 이렇게 풀어나가잖아, 목사들 이렇게 나오니까. 이중기시라는 걸 가르쳐줬잖아. 어? 그 메대 사람이 이렇게 바벨론을 치듯이 앞으로 바벨론이 또 1시간 만에 멸망한단 말이야. 그들이 활로 젊은이들을 쳐서 조각을 내고 바벨론을 태의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태의 뱃속에 있는 참 그들의 눈이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와서 막 바벨론을 막 때려 부셨어요, 메디아가. 그러니까 야 이건 그때 이 일이다 아니다니까. 전체를 보라니까.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뛰어난 아름다움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때와 같이 되리니. 바벨론이죠, 멸망당하리니. 근데 지금 바벨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마지막 때 계시록 17장 18장 바벨론을 생각 못하니 그것도 바벨론이잖아. 그곳에는 결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대대로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목자들도 거기서 양우리를 만들지 아니하리라. 폐허가 된다는 얘기죠. 오직 사막의 들짐승이 거기서 누우며 음울한 창조물이 그들의 집에 가득하고 올빼미들이 거기에 거하며 사치로스들이 거기에 춤을 추고. 광야 폐허가 된다는 얘기예요. 섬들의 들짐승들이 그들의 황폐한 집에서 부르짖으며 용들이 그들이 좋은 궁궐에서 부르짖으라. 그녀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은즉 그녀는 도시를 의인화했어요. 바벨론의 때가, 멸망 때가, 그 바벨론의 멸망의 그날들이 바벨론의 그 풍요한 그들이 연장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13장이네. 나 13장을 했네. 거의 13장, 13장 할게요. 부지런히 합시다. 이제 14장. 우리 30분 흘렀네. 자, 아까 그럼 뭐예요? 11장에는 우리 주님이 깃발을 들고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에 오세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주가 오셔서 아까 13장에 12장은 주를 찬양하는 거 있잖아. 잠깐 지나갔다가 지나갔었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아까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차 바벨론 이걸 일부 보면은 야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바벨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14장 했나요? 14장 할 거죠. 깜짝 놀랐네. 자,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야곱이 뭐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야곱을 너 이스라엘을 알아.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이스라엘 대체신하거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을 택하사 여전히 그 땅에 두시리니. 개혁성경이 어떻게 됐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됐죠? 근데 왜 대체 이스라엘을 그게 왜 들어갔겠어? AD 100년 전부터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이 1948년까지 안 돌아오니까 거의 1900년 동안 1850년 동안 안 돌아오니까 그럴만도 하죠. 아, 이스라엘은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타국인들이 그들과 해나봐야 야곱의 집에 붙으리라. 타국인들에게도 땅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 제가 설명했잖아.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지파들 땅을 나누는데 그 가운데 타국인들을 위한 땅을 둔단 말이에요.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자기 처소로 데려오리니. 이들을 타국인들을 심부름꾼을 시켜요. 종으로 시켜 먹어요. 이스라엘의 집이 주의 땅에서 그들을 소유하여 아까 그 현재 이교도들
이방인들을 소유하여 여기 나왔네. 남종과 여종으로 삼겠고.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포로가 됐죠. 이제 거꾸로. 전에 자기들을 포로로 삼은 자들 여기 나왔네. 포로로 사로잡으며 자기들을 학대하는 자들을 이제 다스려. 입장이 바뀌었죠. 그날에 주께서 네게 너는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사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심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리시니 내가 그 속에서가 섬기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 속에 섬기는 자로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속박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격언을 지어 이르기를, 킹제임스 개혁성경에 어떻게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 노래를 이어지를 학대하던 자 어찌 그리하였으면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가 강포. 자 이쪽 봅시다. 킹제임스 번역. 그때 너는 바벨론 왕에 이 격언을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누구요? 바벨론이 없어져 버렸어. 그 황금의 도시가 어찌 없어졌는가 알아? 어느 때? 계시록 17장 18장 제가 할 겁니다. 해놓은 거 있어요. 가서 보셔요. 또 주께서 사악한 자의 지팡이와 시리자들의 홀을 꺾으셨도다. 아까 지팡이는 뭐예요? 홀. 권세예요. 권세. 홀. 왕이 그 홀을 이렇게 던지는데 홀을 잡으면 사는 거잖아. 통치권. 근데 사악한 자 바벨론 마귀의 세력들을 꺾으셨도다. 진노 중에 진노는 뭐 요한계시록 후 3년 반에 이 백성을 치되 계속해서 친자 분노 중에, 자 진노 중에 주님께서 친단 말이에요. 이 백성은 누구예요? 이 백성을 계속해서 친자. 이 번역이 참 진짜 진노 중에 이 백성을 계속해서 친자.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이걸 빼버리셔. 진노 중에 이 백성을 계속해서 친 누구? 저 바벨론 저들. 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친 자를 분노 중에 민족들을 다스린 자가 핍박을 받으라는 게, 이 백성을 친 자들을 민족들을 다스려서 이 땅에 왕의 왕으로 행세한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진노 중에 계시록 환란 때 이 백성을 계속해서 친 자, 이 민족을 다스리던 자가 핍박을 받게 돼요. 근데 아무도 막지 않아요. 그들의 편에 누가 서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주님께서 아까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꺾는데, 그들이 누구? 적그리스도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치고 온 민족들을 다스리던 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주님께서 진노 중에 그들을 핍박하고 치겠다는 얘기예요. 온 땅이 안식을 누리며 조용하니 그들이 소리내어 노래하는도다. 근데 아까 핍박받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참으로 전나무와 레바논의 향락도 또 너로 인해 기뻐하며 내가 밑에 누워있은즉 우리를 치려고 올라와 베어가는 자가 전혀 없도도 않는다다. 나무들조차도 이 의인화를 해서 인격하고, 나무들도 새와 나무도 노래한다고 그러죠. 나무가 뭘로 이래요? 네가 밑에 누웠은즉, 마귀 사단이 이제 밑에 무적행으로 쫓겨 들어가잖아요. 우리를 치려고 올라와 우리를 베어가는 자가 전혀 없도다.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나무가 한 100년만 되면 좋다고, 7, 80년만 되면 나무를 베다가 막 또 목자로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네, 나무들도 이제 뭐예요? 이제 살기 좋은 때가 온단 말이에요. 만물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만물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가 어서 오기를 기다립니다. 밑에서 나온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옥이 밑에서 나온답니다. 나와요. 어디? 마지막 때 3년 반 대환란은 이 땅에 지옥이 올라온다니까. 밑에서 지옥이 이 땅에 올라온다니까.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고 너로 인해 움직였으며, 그런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보니까 지옥이 아까 바벨론이 이제 멸망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갈 때 바벨론 너를 맞으려고 너로 인해 지옥이 밑에서 나온다니까. 어서 와 한다니까. 지옥이 너로 인해 죽은 자들, 그 땅의 모든 우두머리를 이렇게 세우며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였으며, 모두 일어서라, 우리 염라대 왕이 온다, 너를 맞으러 온다니까. 그들은 지옥 가 있는 자들은 다 한편이라니까. 그들이 다 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 14장에 지금 루시퍼입니다. 마귀한테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도 있느냐? 이제 너도 이제 별 볼 일 없네. 우리와 같이 지옥에 갔네. 내가 우리 같이 되었느냐? 알았다. 이제 너도 너나 나나 개컬가이네. 내 영화가 무덤으로 내려갔으며 내 영화 현악 소리가 그라도다. 그 바벨론에, 아니면 그 BC 600년에 벨사살 왕이랑 막 느부갓네살랑 현악기를 틀어놓고 벌레가 네 밑에 퍼져 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지옥가 있는 것들은 다 벌레라는 말이에요. 지옥가 있는 벌레. 지금 이 땅에 걸어다니는 불신자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남자는 개, 여자는 돼지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가 아니라 주님은 남자는 개, 여자는 돼지, 그렇게 됐다니까, 성경에. 근데 지옥에 가면 벌레라고 그래요. 벌레. 근데 벌레가, 지옥 간 벌레가 이제 야, 아까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해서 떨어졌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룹 중에 하나야. 이게 그룹 중에 하나. 비서실장이 우리 주님을 낳았던 그룹이 스랍 그룹. 스랍은 주님을 날라요. 스랍. 그다음에 그룹은 위에서 주님을 덮어요. 근데 그 비서에 호위하는 자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향하게 맡은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느냐? 하늘에서 첫 번째는 사람이,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전 세상을 지난번에 설명을 했잖아. 이전 세상, 6천년 이전에 우리 있기 전에 사단이 있었다니까. 그때 이 물속에서 땅이 물에 잠기기 전에 거기 와서 왕노릇 했어. 그 땅이 왕노릇을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 이거 다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 그때 떨어졌는데 또 한 번 떨어져. 언제? 계시록에 가면은 둘째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쫓겨나잖아. 근데 땅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마귀를 또 땅속에 또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3층에서 2층, 2층에서 1층, 1층에서 땅속으로 떨어져. 하늘에서.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누구야? 사단아.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알잖아, 그거. 근데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루시퍼는 마귀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계명성이요 그래놨어. 지금 마귀가 들어갈 줄 알아요. 계명성이. 여러 말 하지 마세요. 여러 말. 목사님들 여러 말 하지 마셔. 여기 보세요. 자, 계시록입니다. 나 예수는 보이죠?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 뭐예요? 금성이에요. 계명성이에요. 새벽별이. 개역성경도 봅시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 천사입니다. 천사. 내 천사예요. 엔젤이에요, 엔젤. 그런데 개혁성경에는 메신저로 해놨어요. 사자, 메신저. 라이언 사자가 아닙니다.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 심부름꾼으로 보냈으니 나는 뭐예요? 나 예수는 새벽별이라고 됐죠. 이것도 새벽별이잖아요. 근데 여기 개혁성경에 어떻게 새벽별을 갖다가 마귀의 이름으로 나눴냐고. 사단의 이름에 들어갈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 어?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열국을 얻고 땅에 찍혔어? 누구다고? 영어성경 제가 올려드릴게요. 영어성경 뭐 루시퍼예요. 루시퍼. 마귀. 개혁성경이 여러분 정체를 아세요? 응? 개혁성이 정체를 알아? 내가 마음속으로 루시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의 갯면 위에 있는 회중의 산에 높이라. 이걸 예수님이 하셨어? 어? 예수님이 아까 계명성 예수님이 이런 짓을 했어? 어? 예수님이 이런 짓을 했냐고. 그래서 개혁성경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바꾸시되 지금 이달에 성경이 벌써 한 10권도 넘게 누가 주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성경부터 바꾸세요. 그리고 개혁성경 아깝다고 남 주지 마세요. 그거 불에 태워버리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귀의 자리다가 사단의 자리에다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 여기 그 루시퍼가 구름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예수님이 지옥으로 그러나 너 루시퍼는 끌려가 지옥 곧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라. 됐죠? 제가 탈타루스 그 옆면들에 강의를 제가 해놨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애는 거야. 특히 예언서는. 그냥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해서 오게? 그런 걸로 정확히 16권의 17권의 예언서로 계시록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귀납적인 방법으로. 너를 보는 자들이, 너 루시퍼 마귀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을 입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로다. 누가 그랬어? 바벨론 도시는 누가 멸망시켰어?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지. 이건 뭐예요? 이전 세상에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고,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어요.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않자. 이게 뭔 얘기냐면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포로로 붙잡아 놓은 거야. 포로로. 그 옆에 보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낙원에 있는 자들을, 땅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 우리 주님은 그런데 여기 지금 죄수들의 집이란 건 뭐예요? 그들을 또 포로로, 그들 잡아는 이것들은 지옥 간 자들을 포로로. 우리 예수님은 낙원에 그 묶여 있는 자들, 낙원 안에 있는 자를 그 포로로 주님께서 이끌어 올라가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 지옥에 있는 자들을. 그들을 집을 열지 아니하고 꼭꼭 그 안에 가둬둔 자. 민족들의 모든 왕들, 곧 그 모든 왕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의 중에 누워 있건만은, 여기는 지금 뭐예요?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누워 있건만은, 저기 그 피라미드 같은 데 보세요. 피라미드, 또 김일성 같은 경우 영광 중에 누워 있건만은 막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 막 거기에다가 막 미라를 해놓고 자기 집에서, 이건 무덤을 얘기해요. 오직 너는, 마귀는 가증한 나무까지 같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여 그 구덩이에 돌들로 내려가는 자들의 의복같이, 그런 것 같이 발밑에 밟히는 사체 같이 내 무덤에서 쫓겨나도다. 그래서 따로 갇힌다니까.
사단은 따로 갇히잖아. 나중에 또 사단이 갇히는 게 따로 있잖아. 계시록 해놨잖아요.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묻히는 일에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리니. 바로 합쳐지는 게 틀려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보지 못하다. 이게 뭐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는 뭐예요? 짐승의 씨. 짐승의 씨. 이건 뭐야?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다는 것은 이전 세상. 자, 그들의 조상들의 불법을 하여 그의 자손들을 사륙할 준비를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땅을 소유지 못하게 하며 도시들로 세상의 표면을 채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법으로 그들을 갖다가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전 세상 설명해 놨었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지금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지금 공부를 안 한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저한테 들어오면 이 지금 정 목사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성경 맞아? 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성경 맞아. 근데 또 다른 종교가 생겼나 할 거야. 그만큼 그 수박 거달기시 한국 기독교가 주마간상 말이 막 달려. 근데 산만 보고 막 말이 달려. 됐죠? 성경 66권을 보는데 참 제가 공부를 지금까지 했더라면 아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까지 했더라면 제가 세상으로 말하면 어떤 시험을 안 됐겠어. 참 그때 보면 그렇게 공부를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근데 세상 공부 안 하고 싶어.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0%도 바라지 않아. 나는 내일 어저께로 그저께로 돌아가라고 해도 절대 안 돌아갈 사람이야. 20, 30대 모습이 얼마나 좋고 그래. 근데 안 돌아간다니까. 그러면 주님 만날 날이 자꾸 더 늦어지잖아. 그만큼 군대 오고 똑같아. 군대 가서 너 뒤로 한 달만 물리자 난리나. 군대는 하루만 늦게 제대해도 난리가 나버려. 제가 군대 생활하는 데가 특명이라고 제대할 날짜가 있는데 제대할 날짜가 한 이틀 늦어져 버리네. 제가 최전방에 북한에 있었어요. 1사단에 그 판문점 옆에. 갑자기 상황이 생각해 버린 거예요. 남북 관계가 시끄러 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 내가 제대를 할 수 있겠어? 가지고 한 2, 3일간 특명히 그냥 일주일 단위로 끊는데 33개월 15일 하고 나왔다니까. 군대 생활을. 아까 뭐 됐습니까? 내가 그들을 치려고 일어나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손자와를 바벨론에서 끌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됐죠. 이들은 바벨론에서 끊어지고 이제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곳을 그 바벨론을 해오라기의 소유가 되게 하여. 해오라기는 큰 조류예요. 한 60, 70cm 되는 큰 그 뭐 타조만한 그런 몸을 가졌다는데 그런 맹수들이죠. 그것이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라. 폐허가 되겠다는 거. 사람 사는 곳으로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계시록 17장 그 호화로운 도시가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져. 나의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계획성경 예레미야 33장 30절이다.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테니 그 비밀이 뭔데? 입을 크게 벌려라. 그만 비밀이 이거요. 예수 신비.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 거 우리를 알고 있잖아. 예레미야 33장 큰 능력 있는 일을 보여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능력 있는 일이 자기들로 해석을 해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일을 보여주겠다. 나중에 뭐 이건희가 되겠다는 그런 꿈이야? 한국 목사들 여러분 들어봤잖아. 예레미야 33장.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 다 들어봤어요. 크고 능력 있는 일을 내가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이거요.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면 내가 계획한 대로.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다 이끌어 나가잖아. 곧 내가 그 아스리아 사람을 내 땅에 쳐부시면, 아스리아가 뭐예요? 이것은 저기예요. 적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예표.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누시퍼, 아까 에집트의 파라오, 이런 것들이 다 예표예요. 예표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예표라는 것은 딱 들어맞으면 데칼코마니 이렇게 같이 딱 들어맞는다는 걸 얘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맞더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 동생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요셉을 은 20냥에 팔았잖아. 왜 20냥? 20살이 안 됐으니까. 그 하는 것이 마귀의 예표란 말이야. 그걸 잘 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 알 사람은 마귀를 말하는 거야. 이런 그래서는 여기서는 내 땅에서 쳐부시면 내 산두리에서 내가 그를 발밑에서 밟으리라. 그때 그의 명예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도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리라. 이제 뭐예요? 홀가분하는 거지. 홀가분한 거지. 이것이 온 땅을 향하여 계획한 계획이면 주님의 계획.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펼친 내 손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그 평화를 빌미로,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까? 평화를 빌미로 내가 평화의 사자다. 요새 이만이 가짜는 것이어도만 또 가짜는 것이 뭐 90살 먹으니까 가짜는 것이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 이만희는 사단마귀의 하수인이에요. 저 문선명이가 와서 그랬죠. 박태선 문선명이가 자기가 평화의 사자, 평화의 빌미로. 저 장길자죠. 장길자입니까? 지금 저쪽 뭐 영국에서 뭐 상을 탔네 어쩌면서 평화를 얘기하고 다니잖아.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평화를 빌미로 한다니까. 근데 한국교회 목사들도 강단에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 그런 것들이 다 마귀의 성경을 마귀 쪽에서 보는 거야. 마귀 쪽에서. 그래서 후천연설, 야 우리가 주님 오시기에 그 복음성가도 있죠. 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뭐 주의 나라로 만든다는 거 웃기고 꼴값을 떨고 있어요. 그게 평화를 빌미로, 그게 후천연설이야. 우리가 잘 이 땅을 예수님의 나라가 오게끔 하면 예수님이 짠 하고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 들고 오신다. 예요. 그 다음에 무천연설은 아예 그 천년왕국이 없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연설은 계시록에 있는 3년 반, 42달,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것은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말한다. 웃기지 마. 그 역사에 그냥 전천연설. 주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천년 통치를 하시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게 성경입니다.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은 틀려요. 역사적 전천연설은 주님이 오시는데 계시록을 2000년도 로마 시대로부터 누려 빼서, 그래서 그 작은 뿔, 다니엘서의 작은 뿔 이런 것을 로마로 보는 거 아니야. 그 넷째 짐승을 로마로 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 거 강론을 알아들으면 강의하셔도 돼. 어디 가서요.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쳤을 누가 그걸 돌이키랴. 됐죠?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엄중한 부담이 뭐니라. 이러니까 또 이런 구절을 가지고 봐라. 그러니까 이중계시요. 이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를 봐라. 그런 얘기예요. 온 파레니스타여 블레셋입니다. 아까 너를 친자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너는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라. 이것은 뭐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까 이건 블레셋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15장 가봅시다. 아까 모압에 대한 부담. 아까 14장 29절,
14장 29절 보셨죠? 블레셋에 대한 경고고 15장은 모압에 대한 경고고 18장은 에집트에 대한 경고예요. 이런 식이니까 이사야서가 아까 이사야서가 우리가 11장부터 했죠. 11장은 아까 그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아까 11장에 보여드렸어요. 11장 그 다음에 12장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 13장은 아까 보니까 저기 바벨론에 대한 경고 14장은 마귀 바벨론의 심판과 타락 이제 마귀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가 쭉 되어 있어서 이사야서가 66권이에요. 66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66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쪽에서는 캐토릭에서는 외경을 갖다 때리 붙이잖아요. 외경을 갖다 붙이잖아요. 성경은 66권인데 66권을 정확히 내용을 보면 66권이 그대로 여기에 투영이 되어 있어요. 투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언제 한번 이것을 강의를 한번 할 겁니다. 할 건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아까 마태복음이 39권이죠. 구약이 39권인데 자 이제 또 40장, 40장, 40장 진짜 마태복음이 신약이 마태복음이 성경이 40번째 아니에요. 근데 40장에 보면은 40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소리가 있어 사막 이르기까지 주의 날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길을 얘기하라. 마태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저 66장 끝에 가보면 그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6장에 7절입니다. 그녀가 진통하여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 고통이 전 사내 아이를 낳으며 누가 그러한 일을 겪었냐 이라를 테나 하루에 만들어서 열매를 내기는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아두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6권인데 그래서 성경이 이사야서가 66권을 보면 성경이 66권이 정확하다는 거. 우리 생각 그러잖아요. 한 권 더 넣으면 어쩌고 한 권 빼면 어쩌고. 그러니까 아가야서 같은 거는 아가야서는 쪽팔리다 그러잖아요. 비속어로 막 젖가슴이 어쩌고 입술을 빨고 막 여자들 이런 걸 다 성경이 집어넣느냐고. 66권이 정확한데 66권 중에 40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이사야서의 40번째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또 이사야서 66권이 요한계시록 66권 책인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사건 저하고 공부하시다 보면 이사야서도 같이 한번 하게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오전 9시에 이건 성경 공부 아니에요. 일요일날 하는 건 성경 공부 아닙니다. 일요일날 아침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